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과 교회 탄생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과 교회의 탄생.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일입니다. 1954년 5월 23일 날짜로는 오늘이 딱 23일이네요. 글쎄요, 67년 전에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물론 장소는 이곳은 아니죠. 읍내리에 있는 옛 당진 소방서 앞 공터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그 연역에 보면 허경삼 목사님이 주선을 해서 십자군 전도대장인 최창도 목사님, 김병채 목사님이 전도를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OMS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우리 교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도자들을 뽑고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이제 생활비를 주고 그래서 오직 전도하고 전도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전도대가 십자군 전도대입니다. 저도 십자군 전도대원이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십자군 전도대에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시험 보고 들어가서 2년 동안 전도대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요. 전도만 합니다. 일반 목회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죠. 축호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전도 훈련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했던 거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 그 개척 교회들에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4개월, 8개월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는 일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대원들이 이제 당진에 교회가 없으니까 성결교회가 없으니까 좀 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달라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 지르면서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대가 그렇게 지나면 어린아이들이 뒤에 따라붙고 또 관심 있는 여자들 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쭉 이렇게 이끌고 가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면 이제 그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노방전도 해도 누가 따라 나서겠습니까?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나 들어가지. 근데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면 전도대가 움직이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 붙었고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노방전도, 축호전도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보고 물도 이렇게 막 뿌려서 받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낫는데 지금은 거의 사실은 노방전도의 개념이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몇몇 이렇게 모여들게 되니까 1954년 5월 23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읍내의 한 공터에다가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그때 창립 멤버 20여 명 중에서 남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세도 많으시고 다리도 안 좋아서 예배는 잘 못 나오시지만 김예완 권사님이 그때 창립 멤버로 우리 교단 연역에 보니까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6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천막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천막교회까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은 4차, 네 번째 예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헌금을 해서 이 예배당이 세워졌고, 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수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참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정말 복된 일이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적절하게 예배당을 지어서 믿음의 후대들을 길러내는 것은 평생의 복된 일입니다. 이런 일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창립 67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거죠. 교회의 개혁은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가 잘 설립이 돼서 창립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교회가 점점 부패해집니다. 왜 부패해지냐면 로만 카톨릭 교회죠. 그 교회가 권력과 결부되면서부터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왕들을 교회가 임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서 교회가 성경에서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경이 헬라하고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들이나 교황이 시키는 대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황, 그 교황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서 교황은 흠이 없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론에 의해서 교황이 성경과 멀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극에 달았던 때가 15세기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놀랍게도 카톨릭 신부인 루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루터에 의해서. 왜냐하면 신부니까 성경을 알죠. 성경을 배웁니다. 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왜 교황은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느냐. 그래가지고 95개의 조항을 신학교에 붙여놓고 질문을 하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의 개혁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교회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개혁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고, 형태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 변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원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다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하는 만큼 하다가 중단을 할 텐데,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2장 1절부터 13절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복음적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과 시편을 인용합니다.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인용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성경의 베드로의 설교가 또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체험했던 이야기나 주변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 베드로의 복음적 설교와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 많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마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하나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에게로부터 약속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다 예비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의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땅에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능력의 영입니다. 답시다. 지혜와 능력의 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성령이 뭔지는 몰라요 아직. 여러분, 성령이 한 번도 그 당시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지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우리 7월 첫 주일날 맥주감사주의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날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다 성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성전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전이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러면서 축제와도 같이 보내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제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거죠. 뭐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청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요. 제가 비대면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제 방문하기 전에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녹화해서 녹음을 해서 보내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없잖아요. 안에서 듣는지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좀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하고 싶어도 듣고 있으니까 그 당사자가 듣고 있으니까 못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에 잘 나오지도 않고 뭐 봉사도 못하고 뭐 사정은 다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기도 시간에 합니까? 그런데 뭐 안 들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또 녹음해서 주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사진만 이렇게 보내는데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간에 이곳에 또 그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구석구석 불어오게 해달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바람은 어느 공간이든지 찾아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불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구석구석까지 찾아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방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는 바람 소리가 온 방안을 휘감아 돌더니 불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대신방 할 때는 이 부분 가지고도 기도하죠. 성령의 불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평안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청각적인 현상은 언어적인 현상은 뭐였냐면 방언을 말하는데요 전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라 말로 하고 그렇게 전부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로마 이런 데서 아라비아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인데 언어가 전부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말로 들리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성령과 성령 충만과 술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놀랬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 받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보통 이제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방송국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고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자꾸 이 쿠데타 세력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 보면 언어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조그마한 운전대에 불과하지만 온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혀가 중요하다.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데 쓰면 그렇게 배를 움직이는 거지만 불과 같이 태우는 역할도 한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혀는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변합니다. 언어가, 말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성령 충만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언어가 늘 겸손하고 절제가 있고 또 말이 분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고 이것이 교회의 창립의 시작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답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답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내주. 안내자를 쓰고 거주한다 할 때는 주자를 써서 내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시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런 것들은요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신 결과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은 내 혼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혼에게, 지, 정, 의, 의지, 혼에게 말을 하고 그 혼은 내 육체에게 말을 해서 육체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까지는 육체의 음성을 듣고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절 보세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충만과 다르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거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음담패설을 많이 했대요. 집사 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임한 거죠. 본인이 알아요. 성령 임한 거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겉으로 가장 드러나는 것이 이제 방언인데 이분이 방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술 먹는 자리가 싫어지더래요. 음담패설 하는 게 싫어지더래요.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술 먹는 자리를 좋아했고 음담패설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즐거웠지, 좋았지?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예수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있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셔보진 않았지만 제가 술을 마신 거는 대학에 들어갔더니 종강 파티, 개강 파티 하더라고요. 그럼 꼭 술을 먹어요. 대학생 애들이. 그럼 이제 술을 다 먹거든요. 그럼 이제 술 한 잔 받아가지고 먹죠. 근데 그게 마음에 영 걸리더라고요. 그거 뭐 한 잔 받아 먹어서 뭐 어차피 한 잔 먹고 안 먹는 거 다 친구들도 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는데 뭐 그럴 필요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는데요.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한 잔 먹으면 술이 이제 입에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술을 한 잔 먹듯이. 그것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술로 다시 돌아와서 술을 한 잔 먹지 않고 2잔을 먹었습니다. 3잔을 먹었어요. 10잔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술이 나를 먹고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술은 근데 결과가 좋지는 않죠. 술을 이제 먹고 취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비틀비틀 거립니다.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틀비틀 흔들리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다가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맺고 점잖은 사람인데요. 길거리에 술 먹고 소변을 보고 그럽니다. 술에 취해서 그럽니다.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하면 그 술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애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참 정말 술에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먹으면 곧바로 잠들고 뭐 절제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술에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고 말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늘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물론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성령의 표지 중에 하나인 이 방언 기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금요 기도회 때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언어가 바뀌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방언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처음 성령 충만 받았을 때의 표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기도로 충만해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1시간 반짜리 설교인데요. 이분이 어디서 설교를 한 내용이냐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2002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은 뭐 연세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한 그런 테이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보통 목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성령 목회, 말씀 목회. 말씀 목회는 제자 훈련,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훈련시키는 워드 미니스트리, 말씀 목회가 있고 성령 목회가 있습니다. 둘 다 능력 목회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사도 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 목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 성령 목회를 하는 조영기 목사님을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자체가 주로 이제 간증 형식으로 본인이 왜 성령 목회를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써내려갑니다. 언어로 표현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았지만 봉사할 능력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 방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방언 사실은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가장 강력하고 눈에 띄니까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너는 몇 분 기도하냐? 난 30분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해서 어떻게 목회가 부흥하느냐?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너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이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삼각산 아시죠? 서울에 보면 삼각산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학생 때 삼각산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거기 능력봉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성도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민원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령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성령을 받는 현상 중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 목회하는데 이분은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방언 기도를 못해요. 그래도 목회 잘하시고 존경받는 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제가 꼭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해졌습니다. 그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가 5명밖에 없으니까, 뭐 신방도 매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5명밖에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할 내용이 생기면, 생각이 떠오르면 한국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3시간, 5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분이 말을 하냐면, 믿음이 생기는데, 손가락으로 지구가 앞에 있으면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더래요. 그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오카노 목사님은 미국에 가가지고 CCC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뜨겁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병자들을 보내세요. 참 희한합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걸어요. 눈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75만 명, 일개 한 교회가 75명,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그런 교회를 목회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거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그분은 평생토록 여러분 폐결핵을 앓았다가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장병이 있고요, 또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데, 그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요, 저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이 쓰임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돼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할 뿐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뭐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뭐 그냥 정말 취하도록 먹듯이 성령으로 취하면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피곤하고 막 이럴 때가 되면 또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막 이럴 때가 제가 있어요. 힘들어 피곤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그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또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성령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좀 더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내용들을 일단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